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토니 캠펠로 목사가 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캠펠로 목사가 하와이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비행기가 한밤중에 도착해서 공항에 호텔에 도착했더니 새벽 3시가 넘은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호텔 앞에 무슨 식당이 있으려나 하고 나와 보았더니 모든 그 거리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허름한 식당 한 곳만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영업은 하는데 다른 식당이 한 곳만 더 열었어도 절대로 거기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이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커피와 도넛 몇 개를 시켜서 아쉬운 대로 뭘 먹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8, 9명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왁작지껄하는 그 대화 중에 여자들을 보니까 한눈에 척 봐도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인 게 보이는 것이죠. 아주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서로 F S 를 섞어가면서 막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들어오는데 그녀들이 와서 캠플러 목사의 옆 좌석에 테이블에 앉아서는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막 왁작지껄하게 떠들면서 뭘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삐리리. 아주 실감나게 이게 참 하기가 힘드네요. 에이, 삐리리. 내일이 내 생일이야, 삐리리. 내일이 내가 39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로 보이는 여자들이 또 거기 막 빠져서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우리 처지에 무슨 생일 파티라도 해주길 바래? 이 빌어먹을 자매님아? 이렇게 막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또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내가 생일 챙겨달래? 그냥 그렇다고 삐리리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다시피 그냥 왁작지근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려니까 이 캠플러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밑바닥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면 이 동료의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편히 나오지 않도록 저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난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캠플러 목사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녀들이 나가고 나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여기를 옵니까? 예, 매일 한밤중에 이 시간에 오는데 아주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여자들이에요. 내가 그 내일 생일을 맞는다는 여자의 생일 파티를 여기서 좀 해주고 싶은데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안주인이 그 말을 받는 겁니다. 네. 그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착하고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게 캠플러 목사와 식당 내외가 의기투합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부탁하고 해서는 그 다음날 밤에 그녀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커다랗게 주일학교 하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Happy Birthday to Agnes 천장에 딱 붙이고 풍선을 곳곳에 띄워놓고 색종이 같은 것으로 테이블을 아름답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또 음식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밤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3시가 다가와서 불을 끄고 이제 사람들이 다 숨어서 기다리는데 3시 반이나 돼서는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식당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오늘 여기 장사하네? 에이 삐리리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불을 탁 켜고는 와 하고 빵 터뜨리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처음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그녀가 그것이 자기의 생일 파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황한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녀가 우니까 같이 들어온 친구들도 다 부둥켜 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도 울고 생일 파티가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흐느끼는 여자들을 진정시키고 테이블에 앉혀서 캠펄 목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촛불을 끄라고 했더니 아그네스가 불어서 끄고는 커팅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이 케이크를 내가 자르지 않고 가져가서 한동안만이라도 간직하면 안 될까요? 파티가 끝나고 그녀는 마치 무슨 보물이라도 든 모습으로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을 떠난 것입니다. 뒷정리를 하면서 식당 주인이 캠펄러 목사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요? 새벽 3시에 거리의 여자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소. 이 이야기는 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죄와 근심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세상에 주기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위로와 기쁨을 주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를 교회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키죠. 말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의 전생애를 걸쳐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죠. 그의 모든 사역과 생애가 주님을 기다린 것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태중에서조차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주님의 모친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 뛰어놀았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만큼 주님을 기다린 인물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의 신분과 주님을 기다리는 이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7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불임 부부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불임 부부가 아니더라도 힘들 터인데 이제는 더더욱이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처지는 구약의 한 부부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죠. 그들도 똑같이 이들처럼 나이가 많았고 평생을 불임으로 살아왔습니다. 두 커플 모두 공통점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얻었죠. 이것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이나 이 요한이나 모두 땅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났고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신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강조해서 말해 주노니 무엇을요? 사람이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다면 천국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6절, 육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육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육으로 태어난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으로 난 생명, 영의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 영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난 것은 말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한결되게 공통되게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지요. 여기에 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썩어질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DNA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저의 DNA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셋 다 닮았지만 진리는 똑같아요. 크면 클수록 더 똑같아요. 옆통수 튀어나온 거, 뒤통수 납작한 거, 얼굴 큰 거. 진리는 자기 또래 티셔츠를 입을 수가 없어요. 몸에는 딱 맞는데 머리가 통과가 안 돼요. 이게 안 내려가요. 이게 뺄 때도 아주 이게 몸은 빠지는데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 큰 것까지 똑같습니다. 왜요? 저의 씨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특징은 뭐냐?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생명이 왕성해 보이지만 여기 젊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중에 뒤따라 다니는 형제들 한 타스쯤 몰고 다니지 않은 자매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안 봤으니까 우기면 뭐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초롱초롱하던 눈빛과 아름다운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여기 날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서 오셨어요? 거울 속에서 어머니가 날 보고 있어요. 그 씨는 썩을 씨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썩어서 사라지는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또 다른 씨가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않는 씨가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항상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씨를 좋은 들판에 뿌리면 이것이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작한 좋은 마음밭에 뿌리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이 곧 거듭나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이 사람 안에 영의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품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조금 자라는 듯 했는데 그만 돌과 가시에 짓눌려 죽어버렸다면, 자란긴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는 이 생명나무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은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금주하라는 말인가? 이 표현은 단순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나실인을 묘사할 때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묘사, 표현인데요. 구약의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예고가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예고와 아주 놀랍도록 유사하게 닮아 있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나실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구별되어 있는 존재,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분리되어서 존재합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요. 비서실 실장님, 중령님께서 근무 요원들을 쭉 불러다 놓고 훈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 요원 여러분들은 다른 사병들과 다르게 군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서실 요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곧 사단장님의 얼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 사병들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짝다리 짚고 걸어다니면서 침 찍찍 길에다 뱉고 그렇게 군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비서실 요원들은 항상 복장도 군화도 군모도 단정하게 쓰고 반듯한 걸음걸이와 자세와 언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시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왕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왕족의 품위에 걸맞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민들이 살아가듯이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여름에 덥다고 막 런닝 비슷한 이런 거 걸치고 막 그리고 다니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바른 말투, 그리고 품이 있는 행동, 거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나도 평민들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왕족이 되려면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사는 순간부터 그 평민의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왕의 패밀리니까, 로열 패밀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 딸, 공주가 맞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온 우주를 통치할 하나님의 청지기요 대리인이 맞다면, 우리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아미시타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 여기서 한 2시간 가면은 아미시들의 타운이 있죠. 거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미시타운 사람들은 그들의 초대교회 때부터 또 종교개혁의 제세례파 그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100년 전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입던 옛날 옷 그 방식을 그대로 입고 농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 집에는 그 타운에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화, 셀폰 물론 없어요. TV 없어요. 가스레인지 뭐 히팅, 쿨링 없어요. 한겨울에도 부엌에 있는 화로 겸 난방 난로 겸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난방하면서 살아요. 자동차 물론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 대부분을 그들은 거부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신앙이 세속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뉴저지에서 요 몇 년 사이에 눈폭풍, 태풍 때문에 몇 번 정전이 됐잖아요. 며칠만 정전이 되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명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맞다면, 거듭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사람들인데, 아무런 구별되는 점이 없다면, 직장에 있는 동료가 1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면, 혹 교회 다녔어요? 김대리? 과연 우리들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두려움 없이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주저함 없이 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부끄러움 없이 탐욕을 숭배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우리가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실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말이지요.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너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끔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는 부자로 살지도 못했지만, 무슨 권력과 지위를 누리지도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권력자에게 밉보여서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찬란히 빛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쫓아 헐리우드의 스타들, 무슨 노래 잘해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아름답게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한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던 한 가장이 거듭나면 그의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욕심과 교만으로 살던 한 비즈니스맨이 거듭나게 된다면 그의 동료들과 직원들과 고객들과 거래처가 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집과 편견으로 살던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근심을 누리던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기쁨을 퍼뜨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근심을 주고 있습니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다툼을 주고 있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퍼뜨리고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세상에 기쁨을 퍼뜨리는 영생을 가진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